새해 첫 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성경 첫 번째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던 그 장면들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남 탓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달리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너 때문이야. 이런 원망 섞인 소리가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말대로 그 원인이 그 탓이 상대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로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정점에 선 저희들의 입에서는 과연 어떤 말들이 튀어나올까요? 이런저런 잘못된 일들만 기억나고 그로 인해서 불행했던
시간들만 머릿속에 남아 있다면은 당연히 남 탓하는 불평만 나올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결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새해 첫날인지 추수를 마친 날인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만한 생각이 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무르익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잘 배워서 알다시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그 많은 이론들은 다 가정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성의 없이 드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양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물이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가인도 땅의 첫 소산물을 드렸어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인은 땅의 첫이 없어요. 첫 소산물이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의가 부족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원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아벨에게 가장 흔한 것이 양이었습니다. 가인도 농부였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흔한 것이 땅의 소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자기들에게 가장 흔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점에서 가인의 농산물이나 아벨의 축산물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 기특한 일이다. 이것만은 명확합니다. 가인도 농산물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왔었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죄의 용서를 요구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사라고 요구하는 그런 제사라면은 반드시 생명을 대속하는 피가 필요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그런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로는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다 잘 읽어서 아시다시피 제사에 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훨씬 나중에서야 밝히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모세 때나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생명, 곧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의 과거를 잠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있고 응답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지하지 않은 기도는, 않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꼭 그렇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생명을 살리실 때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들의 이 죄가 피로 인해서 씻겨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 문제가 아니고 그가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비록 이 가죽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죽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핏값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리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사실 재물의 종류 때문에 피를 흘리느냐 아니면 피를 안 흘리는 농산물이냐 이런 재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가 결정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헌금하고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우리가 얼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그 이유를 찾는다면은 문자대로 찾는다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가져왔고 아벨은 그냥 가지고 왔다. 다시 한번.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가져왔고 아벨은 제물 없이 그냥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인은 이 일을 제사 드리는 일로 생각을 했고 아벨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십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읽는 많은 후대의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것 자체를 아주 요망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사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서 가품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사라고 부른다면 제사는 마치 하나님을 매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가진 의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연락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불 내려오라고. 이것이 바로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증거를 얻기 위함이었지요. 이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제사라는 것은 그런 의도가 사실 없었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두 사람은 그냥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뿐입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무엇인가를 들고 나왔지요. 그것뿐이에요. 마치 고향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 집을 찾아가듯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사들고 가듯이, 즉 창세기가 말하는 첫 제사, 이것은 무엇인가를 들여서 갚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그냥 자기 아버지께 자기를 보여드리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것을 제사라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회복해야 될 제사가 있다면 바로 이런 제사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는데, 새해 첫날 나왔는데 무엇하러 나왔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은 그냥 아버지 앞에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 뿐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회복해야 될 제사입니다. 무슨 소원을 가지고 나오고 무슨 조건을 거는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얻거나 혹은 큰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전혀 없는 그냥 나아오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무슨 의도를 가졌다거나
그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하나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집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 재물이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아벨의 재물이었다면 아벨 역시 가인처럼 분노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역시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분노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이러한 질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은 화가 난 사람이 그 원인 제공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왜 내가 가져온 것들은 안 받으십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런 질문도 없이 얼굴빛만 변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왜 자기가 거절당했는지 그 원인을 가인은 알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낯이 붉어진 것은 가인 자신에게 잠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그 원인이 그 순간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들통난 것이지요. 아마도 그러한 원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그런 원인들은 아벨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자손이고 특히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고 그 속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그런 권리가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꼬투리로 우리의 만남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만방에 드러난 것입니다. 제사만 없었어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혹 하나님께서 눈 감고 연락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괜히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가인을 거절한 것은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응답하신 것이 더 놀라운 사건이지요. 정상은 우리 모두를 다 거절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도리어 큰 호의를 입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지 않아도 되는 아벨을 굳이 만나 주신 것이고 그의 제물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처음으로 헌혈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둘 다 O형입니다. 괜히 헌혈했다가 저는 몇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괜히 헌혈했. 마찬가지로 가인의 죄인됨이 바로 자신이 드린 그 제사 행위로 말미암아 확인되고 드러난 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질책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그는 선을 행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와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린다. 분명 죄가 엎드린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가인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가인의 정체, 곧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밝힐 수 없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실체, 이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 문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게 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선이란 죄인된 가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가 알았더라면 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그러한 일입니다. 선한 것은 이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 아벨이, 그 동생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그가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그가 가진 생각과 신념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과 일치함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의 재물을 연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믿음으로. 오늘 저희는 2016년의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의 예배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이 예배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로 인해, 그의 대속의 일로 인해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016년에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이러한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